우리 지난 한 주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삶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안식일 저는 진지한 문제를 함께 터치하려고 합니다. 영생. 그대는 영생을 얻고 계십니까?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우리 인용한 증언 기억나십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지라는 가장 정확한 답안지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 구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마태 3장 7절 8절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서론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과 조화되어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온유하십니까? 겸손을 옷 입으셨습니까? 죄에 대해 참으로 죽으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회개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다윗처럼 행복한 사람인가?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경험을 했는가 내가? 매일 회개가 깊어져 가므로 회개한 그 죄가 영원히 끊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상적 신앙에 강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에 가겠지. 막연한 신앙, 빈약한 근거에 신앙하는 사람들, 피상적 신앙가들 앞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 라고 했던 니고데모,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격을 주었습니다. 니고데모야, 절대로 너 지금 이 상태 하늘에 갈 수 없어.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거듭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8월 31일 우리 이혜영 자매님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따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변화 안 될 수가 없겠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물교훈에 누르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성경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면 땅에 속한 성경을 멸해버리신다. 맞습니까? 예. 성경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을 좀 펴서 오늘 좀 차근차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 답 형식으로 함께 내일 한송 예배까지 구원 문제를 함께 안식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9장 16절을 보시면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16절을 읽습니다. 마태 19장 시작. 예, 우리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공고한 영혼들이 주님께 왔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영혼들을 목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슴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대요. 제자가.
막 끓어오르는 사랑에 격정시키는 성령의 가마에 이끌려서 마가복음 10장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17절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 주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정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얼른 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주의를 돌이키고 있었다. 어디로요? 율법으로.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닫지 마시고요. 그 두루마기를 마는 사람들은 원문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하는 사람들은 짧게 말합니다.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질문 드립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이요, 순종. 불 떼면 돼요. 불을 떼면 돼요. 순종이요, 순종. 복음이 무엇이죠? 순종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의 말씀처럼 정말 진리를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선물입니까?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마음을 의지를 바치면 순종하면 변화를 시켜주시던가요? 자, 돌아와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으로 그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렇죠? 자, 생략하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게 되거든요? 온전하게 되거든. 영생과 뭐와 관계 있죠? 온전. 내가 온전케 되기 원하거든. 뭐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영생을 갈망한 부자 청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하거든?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참 대단한 친구인데 세상 보십시오. 예수님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자를 삼기 원하셨대요. 12 제자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복음의 사도로 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단한 청년이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부자 청년에게 아첨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몇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이 마태복음 뭐로 표현했죠? 온전케 되거든. 누가복음은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예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의 하늘 가까이 간 사람이었대요. 외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영어 이제 몇 가지 부족해요. 영어 대답해 보십시오. 한 가지가 뭘까? 완전케 되거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가 근심하여 뭐 했더라? 도망갔더라. 떠나더라. 예수는 말합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다. 차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영생을 원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물질도 버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의 질문에 온 이 부자 청년 앞에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영생의 조건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몇 가지가 부족하다? 자, 먼저 답을 해봅시다. 이게 뭘까요? 서두에 말씀했어요. 영생, 평강, 행복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그가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품성, 그 의가 그 속에 뭐예요?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 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죄가 거하는 악덕의 요새예요. 그래서 아무리 계명을 지키보려고 애를 쓴들 어때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 끌고 가버려요? 죄로 끌고 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어 이 부자 청년이요,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은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그 속에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그 의가 없이는 너 절대로 뭐 한다? 하늘에 못 간다. 다시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과 똑같은 정신과 마음이 내 정신과 마음이 되지 않고선 법을 지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 경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슬프게도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떠납니다. 그때 유다가 와, 예수님 목사 사표 내야 되겠다. 저렇게 예수님 목회를 못하시나?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구두자 생기면 어떡할까요? 침 내줘서 금방 장로 안 서줄걸요? 목회 금방 시켜버릴걸요? 예수님은요, 골라내셨어요. 가라지님을 그는 아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를 붙잡지 않으셨대요.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이 부자 청년은 집에 가서 교회 안 나갔을까요? 열심히 다녔어요. 뭐 방식으로? 자시 방식으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신앙한대요. 오늘 저는 구원 문제를 터치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저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주셨어요? 참 제가 우리 온 청년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로 부담스러운 답이었지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 초림 때 진리가 희귀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누가 있어요? 광야에요? 침례 요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설교는 교훈과 감동 누른 책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성경을 풀이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풀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되게 말하게 하면서 성경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게 만들어 주는 게 설교예요. 성경을 좀 풀이 주려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주었습니까? 성경을 주어서 성경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이 안식일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용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뭐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저 방에서요, 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순종 때려져 보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더 이상 뭐 보태지 말래요. 아닙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주석에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데, 경계선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과 갈림길이요. 경계선이 분명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었느냐? 마태오 23장을 피지 않겠습니다. 5장을 피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우리 이 말씀들은 못 살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그게 거짓말 성경 연구요. 그게 거짓말 성경 연구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사라집니다. 사라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빛대로 사셔야 합니까? 받은 빛대로 사셔야 합니까? 당연하죠. 자, 읽습니다. 젊은이와 시작. 예.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침례를 주어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엉망진창의 안식일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쉽게 말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일요일을 앞으로 짐승의 표로 받아들여서 죽게 될 것인데요, 많은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일을 더럽혀서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게 부자 청년에게 하실 말씀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경험이 없이는 거룩한 안식일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자꾸 더럽혀요. 더럽혀요. 그럼 이를 봤습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형벌에서 면제되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시작. 계속 읽으십시오.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위기요. 우리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명밖에. 위기요. 요즘 대화하는 게 있죠. 재림교회 와보니까 너무 어때요? 식상하다. 그죠? 이 교회에 기도하셔야 돼요. 속히 교회가 부흥해야 재림 빨리 오겠죠. 우리 아무 열심히 본들 턱없습니다. 온 교회가 빨리 뭐 하면 좋겠어요? 부흥해서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재림 이 시대에 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영혼이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성경을 뭐 하시라고요?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연구. 어떻게 연구하죠? 쉬운 답을 드리면 윌더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과 성경제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라. 네? 우리는 너무 좋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예언의 신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맞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표현 불가요. 초계문집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이라는 챕터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계시 가운데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울어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언시는 표현합니다. 그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판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옷에 뭐가 기록되었어요? 부족하다. 뭘 의미하죠? 옷은 뭘 의미하죠? 품성. 품성이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그래서 뭐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너무 늦었다. 그 다음 이렇게 구절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쿠스의 경륜은 완성되었으나 극소수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왜 극소수가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번 안식일에 구원 문제를 좀 같이 다룰 거예요. 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크게 읽습니다. 마태 18장 8절 9절 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범죄로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범죄하는 그 눈을 뭐하고 뽑고라도 우리는 뭘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영생을. 그렇죠? 한번 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는 사단이 오랫동안 길러준 악한 성벽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줄을 붙들고 그 결함을 뭐 하셔야 돼요? 이기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 죄가 나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그럼 그때요, 자식이 부모를 삶아먹고요, 그래도 가책이 안 나요. 성령이 뭐 해버렸어요? 거두어졌어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훤칠한 키,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뛰어옵니다. 예수의 발을 붙들고 울부짖어요. 당신은 무죄합니다. 도망가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유다요.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아할 뻔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유다는 끝났어요. 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이사야 5장처럼 예수 유다를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없대요. 그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유다는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뒤에 마무리 이렇게 되어지죠. 유다는 뭐예요? 달려나가는데 너무 늦었다. 그는 살아서 그의 선생 주님께서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어색한 길목에 한 나무에 가지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몸무게의 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높이가 얼마 안 돼요. 떨어졌는데 성경 예언처럼 배가 터졌어요. 배가 터져서 개가 창자를 먹고 있는데 막 예수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없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죄를 느끼고 있었다. 지금 벌이 내리고 있는 벌이 내리고 있죠. 쉼이 없는 정죄의 죄책감에 그들은 큰 벌을 받고 있죠. 여러분, 너무 늦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필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눈을 뽑는 심정으로, 발을 찍는 심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습관과 관습을 우리에게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 온 마음으로 순복하셔야 합니까? 하셔야 돼요. 기도로 힘써야 합니까? 예. 시험이 오면 정말 주님께 피하셔야 돼요. 피하의 시험을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영혼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따를 수가 없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몇 가지 죄요? 한 가지 죄. 계속. 이 의미가 마태 18장 8절 9절의 의미예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뭐 해버리라? 뽑고 찍으라 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마태 12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마태 11장 12절인데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마태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갈까요? 침노가 무슨 뜻이죠? 오늘 큰일 났어요. 이 거짓 복음이 섬에 들어와서요, 결정적 노력을
일컬어서 율법주의로 자꾸 치부하니까 교인들이 이 노력을 안 해버려요. 예를 듭시다. 음식의 절제가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제에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거짓 복음이 이런 노력을 율법주의로 자꾸 치부해버리니까 교인들이요,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이 뭐 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게을러져, 나태해져 버려요. 설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는 설교로 판을 치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안 봐요. 스스로 말씀을 안 봐요. 고민하면서 보셔야 돼요. 모르면 물으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좀 읽어주세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 거룩하신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았고 그의 죄는 용서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 한다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아 보정,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의지가 뭐예요? 의지. 선택력. 제가 가끔 서재에 있으면 고민되는 일들이 저를 에워싸와요. 그럼 금방 음성이 들려와요. 너 왜 쓸데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니? 라는 음성 앞에 금방 성경을 바라보면요, 근심이 싹 사라지거든요. 의지가 뭐 하셔야 돼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주의 편에 두셔서 굴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가 나태함과 무관심을, 좀 새벽기도 하는 지가 2주 됐죠. 집에서 새벽기도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고 시작. 영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범죄하는 그 길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죄에서 뭐 해야 합니까? 떠나는 결심이 요구되어집니까? 천국은 온 마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 주제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마태 13장 46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자,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도 구원은 누가 어떻게 얻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 13장 4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선물이요, 선물이 아니에요. 다시요. 성경에는 구원이 확실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원이 선물이요, 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매매돼요, 매매. 매매물이 뭡니까? 주고받는 게 뭐예요? 다 팔아서 샀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의미가 뭐예요? 다 팔아 샀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다 팔아 샀다. 영생을 위해서 뭔 투자를 하십니까?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자, 이 두 구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마지막 영생의 순례길을 여러분 힘을 내 완주합시다. 6장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실패하면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잃어버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고 예언의 하나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요. 시작. 바울이 뭐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잘 나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영생의 멸류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요. 맞나요? 이긴 사람이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후서로 한번 넘어오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 6장 고린도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폈습니까? 6장 4절 10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말고 그만할 때가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6절까지만요) 예, 옆에서 계속 욕을 해도 많은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것이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의 주석에 순종.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뭐하게 만들까요?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우리는 시작.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것이 뭔가 또 잘 묘사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뜻이요? 그 속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뭐하는 것? 순복하는 것이 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안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구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명기 33장 29절처럼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제암산 자락 광야로 사리바퀴로 우리를 입학시키셔서 세속의 모든 안목의 자랑, 이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죄의 재림을 준비하며 평강 가운데 구원의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이 광야에 우리 자아가 묻어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주님 앞에 감추어진 바 되게 하시는 거룩함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실제 의가 주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육신과 사단과 세상과 죄와 시험을 승리하는 구원의 날마다의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동산 가족들 진지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막바지 주의 재림의 그 길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부흥과 개혁이 이곳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연합회와 대청의 모두를 기억하셔서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빨리 깨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지막 기회를 선포함으로 주님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 일을 속해 보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적은 동산교회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진 바 일을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동산교회가 많은 영혼들 앞에 하늘에 가는 길을 제시하는 주의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이 깊어갑니다. 아버지 이 안식을 첫밤 모든 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행복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